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우리는 빛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빛처럼 빛나도록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궁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중요한데, 이렇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주님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서는 압니다. 그래, 주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겠지,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겠지, 이렇게는 되지만 오늘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것은 그냥 말과 지식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된다면 오늘 이 나머지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찾으시면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굳이 그래야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다가 못해 이제 바울이 도저히,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정말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과 권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책망이었어도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려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좀 믿어달라고 지금 바울이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권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더 이상 못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픈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섭고 심판하는 분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여전히 우리 옆에서 얘기하시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죠? 그래서 나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모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 상황도 주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모순 속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삶도 차근차근 바꿔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이 안 될 거라는 섣부른 결론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겉에 대한 내용, 행동과 말을 바꾸기 원하는 게 아니라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비추시고 바꾸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의 마음의 중심, 곧 영에 대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과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라는 요구도 아니고 삶의 결과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학력이나 모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이 절대로 안 될 성격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중심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다 좌우하고 있는데, 이 권면과 책망 앞에서 우리는 그 외면적인 것들 안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현상대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그래서 그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와의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걸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채로 행위만 따라가려다가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또 오히려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편지를, 그죠? 특히 세 번째 편지는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꺼려할 만큼, 이걸 보내도 될까 할 만큼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잘못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겉에 드러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마음은 곧 주님께로 주님밖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좀 봐라, 내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갈 때 지금 너희가 사는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밖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이 비단 어떤 작은 문제, 돈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라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 이룬 이후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길을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죠? 우리는 외모만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행동과 결과만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바라봅니다. 그죠? 더 깊이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같이 보기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섭이고 속박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의의를,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세상의 의의 기준과 같이 할 때 이 문제는 아주 폭발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세상의 의의 기준은 모든 것을 외모와 행동과 결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래 저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 기준에 나를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누구도 불가능한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그 보는 관점과 각도도 다 다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의 관점과 각도 사이에서 보기에 그의 행동이 의롭고 생각이 올바르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각자의 기준도 다른데다가 그것이 다 각각 다른 이 기준을 모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계속해서 착각하며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 자기로서 비교하고 자기로서 헤아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이러한 모습 좀 봐. 이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판단하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헤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못난 것 같은 이 상황이 동시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오늘 우리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늪과 같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가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관점만 고집하면 됩니다. 내 관점만 고집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거든 그래서 너는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의 의, 나의 기준으로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확대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라서 이 믿는 데도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도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어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향해서도 그런 사람인 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주님 안에 불러 초청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1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있으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 같더니 떠나 있으면 참 막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고린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얘기하던 그 바울인데 아니 저기 마게도냐에 가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얼마나 무서운 편지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뒤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육체는 연약하고 말은 시원하지 않다. 그 보니까 바울은 아니 몸도 건강하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턱 시원하게 얘기 못해. 그때는 막 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더니만 아니 딴 데 가서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아주 너무 무섭게 쓰고 막 정죄하면서 쓴 거야. 판단하면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책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또 세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현상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듣기 싫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12사도도 아니잖아. 12제자도 아니잖아.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어? 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특히 리더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어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리학에서도 보면 이 자기 방어는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듣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방어 기제, 또 자기 방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이상과 현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타협시키느냐 하는 방법, 합리화하는 과정으로서 이 방어 기제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도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지 못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방어 기제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발견한 사람, 책을 쓴 사람은 한 10가지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내용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10개 정도가 아니라 한 수백 개. 그죠? 아니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법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은 끊임없이 이것을 거절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책망을 듣기 싫어서 내 책망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권위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책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초라한 현실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게 어떻게 타협시키기 위해서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너는 여전히 안 돼. 너는 여전히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야. 근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나를 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나를 좀 받아들이고 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모두 다 내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다 돌과 같은 것을 살과 같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과 권면 안에도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도저히 가망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던 삶,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 속에서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초라한 현실을 눈 감고 그렇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있을 때는 참 순하고 유순한 사람이더니 그렇죠? 떠나 있으니까 담대한 말로 하고 무서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책망하더라 라고 하지.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곧 가고 싶어. 나가 만약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갈 거야. 그때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준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탁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권면은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는 생각으로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원래 있을 때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 했지만 이제 책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어서 아니면 내가 뭐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면 사람이 좀 교만해져서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물리치는 것, 그죠? 심지어 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 음란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권세 다툼, 아볼로 파냐, 예수님 파냐, 그리스도 파냐, 바울 파냐 하면서 막 서로의 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맺혀진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가 세상 모임처럼 나이 순으로 딱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하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을 따라서 세워진 그것을 위해서 모인 어떤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더 화를 내요. 세상에서는 이게 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크게 얘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야, 넌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신으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한 것은 그것을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이걸 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는 육신에 속한 것,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막 싸우는 거, 이거는요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서 그 목소리 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크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이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겠다.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처럼 오늘 내가 져주리라. 그죠?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잘못해서 혼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작동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론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힌 벽과 담을 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고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바꾸자, 음란과 싸우자, 우리의 이기심과 싸우자,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높아진 마음들 때문에 생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마음을 꺾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일단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 안에서부터 말입니다. 그죠? 과학과 철학, 이념과 사상, 이 모든 세상 학문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로 이 학문이 쓰이기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역사를 좀 길게 보면 끊임없이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대세를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가기보단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쉽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 돌려버리라. 그죠? 돈으로 돌려버리라. 권세로 돌려버리라. 내 지식으로 돌려버리라.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제외된 세상입니다. 과학은 하나님 없이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없는 창조된 세계를 꿈꿉니다. 이념과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정의, 공의를 꿈꿉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 세상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제외시킬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여서 공의를 외치면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정의는, 공의는, 창조는, 아름다움은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겠다고 하는 이 노력이 오늘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모든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인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강물을 거슬러 오른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를 못 가도록 하는 이 엄청난 강물과 같은 세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요, 거기에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경우만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냐 죽어있는 물고기냐만 있는 거지, 그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으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다면,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다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할 수 있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해도 거슬러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요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야, 그걸 좀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실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그렇죠? 저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저는 원래 관심 분야도 엄청 많고 뭘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건 딱 한 가지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뭘 하면 잘 되는 게 없고 잘 안 되고, 그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맨날 이런 그런 푸념 같은 것이었어요. 요즘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주님이 이제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게 하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지만, 아니 주님이 어느 순간 다 되는 거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야, 넌 이것만 하면 돼. 이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돼.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 생명을 강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태필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율법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 얘기하는 것이죠. 태필린을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언제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께 완전히 이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는 그 모든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생명이 없는데, 그죠? 아직 내가 주인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될 것 같은 일은 안 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일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답이 있는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주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보다 높아진 것과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드러내실 때마다 인정하고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 걸음을 해답을 찾고자 하는 애씀, 그 애쓰는 시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복잡한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이 세밀한 음성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 이게 뭐 큰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잘 안 들리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서 세운 게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가 된 이유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을 향해 가는 걸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지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너 저기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내가 본 적이 없잖아. 너 우리한테는 유순하더니 말도 잘 못하면 건강도 안 좋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편지를 강력하게 써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다니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죠? 온유해서 바울이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온순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유는 모세의 온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지 않는다.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세워진 터 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거기에다가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르고 각각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한 상황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게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저는 왜 저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 안에서 충성을 하는 종들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누어진 것 따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분수 이상의 자랑으로 자신이 세우지 않은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살고 있음을 그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한 가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고 나는 내 기준으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 어떤 것들이 완전하지만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50명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기준으로 보면 왜 저런 사람이 여기에 있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욱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 그죠? 이런 거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종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가 안 돼. 그럼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시작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주님께 처음부터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은 최악일 때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리에서 연약하고 모순적인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묻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저렇게 했고 나는 어떻고 저쩌고 우리는 내 안에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저런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물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방법을 조금이라도 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되기보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 마음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서 다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쓴 뿌리가 남지 않는,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것으로 감격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물어본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한 사람이에요. 뭐가 잘 됐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느냐 아니냐가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18절에 말합니다.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면이라 할지라도, 책망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진짜 승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 15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방 백성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며 이렇게 쓰러져 갑니까? 라고 안타까이 외치고 있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는 분쟁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기 위한 기회로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